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신성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죠.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없습니다. 인성은 인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성품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성이라고 합니다. 영광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리고 인성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사셨던 모습들,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리시고 그리고 가난하시고 여러 가지 또 때로는 피곤해하시고 그리고 울기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욕과 또 죽음을 당하신 것, 이것은 인간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 신성을 이야기하고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사람의 성품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약 4세기, 400년 동안은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수호하는 그러한 진리를 변호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 이단들이 많이 있었죠. 초대교회 시절부터 해서 그 시대에는, 교부 시대에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영적인 존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부들과 이러한 이 기독교인들은 이 인성과 신성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이것을 확립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다시 또 이 땅에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도 내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33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정통 교단, 우리 기독교, 장로교나 이런 감리교나 이러한 정통 교단에서는 더 이상 이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논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죠. 만약 이것이 둘 중에 하나가 부정돼 버리면은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성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거나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 그러한 이 정통 교단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초대교회 시절처럼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어떤 한 가지만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신의 성품으로 오셔서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가난하고 수치와 멸시를 당했어요. 둘 중에 뭐가 좋으세요? 거의 대부분 이게 좋겠죠.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고 주목받고 또 어떤 많은 재정도 벌 수 있는 그것이 신의 성품이잖아요. 누가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고 가난하게 살고 박해받고 이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은 자꾸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많은 교회들이 이 진리에 대한 균형을 상실하고서 한 부분만을 계속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1년 365일 매번 설교가 맨날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365일 전도만 얘기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균형 있게 말씀으로 잘하고 이런 건 별로 관심 없고 맨날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해야죠. 근데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맨날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죠? 뭐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못해도 칭찬해주고 불성실해도 칭찬해주고 뭐 친구의 돈을 훔쳐와도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건 자식을 망치는 거죠. 버릇없는 자식이 돼버립니다. 버릇만 없으면 다행이죠. 범죄자도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만 먹고 산 성도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버릇없는 성도들이 돼버립니다. 죄에 대해 민감함이 없어져요. 또 어떤 교회는 거의 뭐 주일 설교의 대부분을 목사에게 잘해라 그런 얘기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 다녀왔던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균형을 상실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목회자들이 상실한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거나 균형을 상실하고 한 가지만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안 읽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으니까 그냥 자기한테 꽂히는 한 가지 사상에 빠져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책만 보고 성경도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균형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자꾸 신성만 좋아하죠.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들, 뭐 병을 고쳐준다거나.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암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신유의 연사를 가지고 있다면 금방 교회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헌금도 많이 받겠죠. 아니면 여러분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예전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 기도하면은 뭐 아말감이 이빨에 넣는 거 아시죠? 아말감이 금으로 변한다. 손바닥에서 금가루가 내려온다. 뭐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만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했었던 다 과거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보다는 영광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지 않고 예수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영광도 참 좋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도 우리가 함께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이심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신의 성품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은 이 4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을 표현할 때, 메시아를 표현할 때 세 단어로 표현하죠. 우리 주, 그 다음에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와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나 아니면 예수님을 고백할 때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가장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보면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그리스도로만 믿지 않고 예수도 믿겠다라는 표현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의미죠. 구원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남을 구원하는 거. 그래서 이 안에는 전도도 들어가고 뭐 선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죽은 자, 그리고 병 고침,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축복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신성만을 좋아하고 이것만 원하면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불교랑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것만 좋고 이것만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점집 같은 데 가세요. 그게 더 빠를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열광할 때가 있었어요. 병 고치는 어떤 은사들,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고, 환상과 어떤 계시를 보고, 막 그런 것도 환상을 보고 쫓아가는 것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은사와 예언과 계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때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균형감 있게 잘 맞춰가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를 예수로 믿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성품, 그렇죠. 그래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멸시받으셨고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사람에게 뺨을 맞으시고 알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들, 여러분, 이것도 우리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삶에도 있으시죠?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러셨죠.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몸에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그게 뭐죠? 사도 바울은 늘 아팠어요. 몸이 아팠어요. 무슨 병이라고는 정확하게는 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그 아픔 때문에 사역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겸손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큰 어떤 지병이 있어요. 죽을 병은 아닌데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런 아픔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땅이 아니라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죠. 십자가라고.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난도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신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화려한 면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균형 있게 우리가 알고 따라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무엇이죠? 주인이란 뜻이죠.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주인을 따라가는 종의 삶은 뭐냐면은, 우리가 읽었던 이 3절과 4절 뒤에 5절을 보면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나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의 삶이 있어요. 순종의 삶이 무엇이죠? 내가 종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는 주다, 예수는 나의 주다라는 이 고백은 이 반역죄와 같아서 사형시켜버리는 그런 중범죄였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주는 누구였죠? 표면적으로 가이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좋아하지만 주인으로서는 좋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만 좋아하는 거는 믿어까지만 된 거예요. 믿어. 순종은 없는 거예요. 그건 전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입술의 구원이고 그냥 입술로만 시인한 거죠. 참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종되고 주인의 지시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정해진 시간에 매일매일 지키기 위해서는 내 피곤한 몸을 이겨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나를 희생하는 자세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교육부서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지낸다고 한다면은 교사로서 아이들을 돌보고 때로는 먹을 것도 사 먹이고 또 공과 공부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미리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게 쉽나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내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렇지만 나는 종이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나의 많은 희생과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걸 지키며 살아가는 게, 그게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 보면은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져라.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 시간을 들여서 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 돈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 것도 때로는 희생할 줄 아는 게,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가 붕괴돼서, 이 건설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돼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빨리빨리 해서 건축비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불법을 행한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손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돈의 원리와 자기 주인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가끔 언론에서 나오는 수산시장에서 저울치기 이런 거 아시죠? 예, 무게를 속여서 돈을 더 많이 받는 것들. 그거 한번 속이면은 최소만 3만 원 그 이상의 이 소득을 어떤 불법의 방법으로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 한 사람한테만 하겠습니까? 하루에 10명만 하면 그것을 한 달로 치면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것은 정직하게 살라라고,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종으로서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 예수가 주되지 않는 삶,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여러분, 너무 많다라는 표현은 부족하고 예수가 주되심을 통해 주되시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돈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때로는 그게 남들 눈에 보기에 한심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죠.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뭐 어린이집 이런 데도 뭐 말도 못합니다. 아이들 먹는 거 아니면 여러 가지 속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도 거리낌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 것은 예수를 반쪽만 믿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때로는 그것이 잘 안 되고 갈등이 되어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종된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앙생활은 종교를 넘어 교회를 넘어 세상 가운데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순교도 각오했던 것처럼 그러한 올바른 신앙, 그러한 이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그리스도로서 좋은 것만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